누가복음 12장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세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대충 이해합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따라합시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자, 이 세 부류 중에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도 많이 등장하죠. 실제로 성경적으로 에세네파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많은 그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함께 에세네파 중요한 부류였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가 뿌리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두개파일까요? 에세네파일까요? 바리새파일까요? 할렐루야.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면 사두개파는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함락 이후로 다 사두개파는 없어졌어요. 사두개파의 특징은요? 사두개파의 특징은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 당시 사두개파의 특징은 물론 모두가 다 대제사장 계급이었다는 건 아니고요. 거의 고위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와 결탁했던 고위층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두개파가 거의 제사장급 이렇게 중요한 고위직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들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도 정치와 결탁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하여튼 위치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반면에 바리새파는 평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지 바리새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준수하고 괜찮잖아요. 그죠? 율법을 준수하고 영도 있다,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주장하는 지금 말하면 좀 영적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책망하신 내용들이 지금 나옵니다. 여기도 왜 책망하는 내용이죠. 에세네파는요 일종의 어디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말한다면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공동체 들어가가지고 사회생활 안 하고 오직 예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뭐 이런 부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세네파도 정상적이 아니에요. 정상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세상이 빛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래서 뭐 어디 동굴에 박혀서 따로 이렇게 세상 문화와 접촉하지 않고 따로 공동체 생활한다. 그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에세네파를 통해서 남겨놓은 귀한 유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히브리 성경을 거기서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성경 필사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사해바다 그 쿰난이라는 동굴에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가 사해바다 특징이 뭡니까? 소금바다잖아요. 그죠? 소금이잖아요. 전체가. 소금바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주변에 있던 나라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뭐가 넘쳤습니까? 불과 유황이 넘쳤잖아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소금 가운데 그 주변 땅에 뭐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유황이 있다고 봐야 되죠. 소금과 유황의 이 결합체가 이게 엄청난 게 이들이 필사했는데 그게 약 2000년 동안 그 사본이 남아있었다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내용이 이렇게 글자가 보존돼 있을 수 있냐. 가죽 성경인데 그죠? 가죽의 양피지에 이렇게 쓴 건데 봤더니 이게 소금과 유황의 화학 물질화 돼가지고 이게 2000년 동안 내용이 보존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들을 그들이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이게 필사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유산을 남겨놓은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사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중에서 사실은 바리새파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율법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된 거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주님이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요 앞에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쭉 나오죠. 여기도 11장 39절에, 11장 42절에, 11장 43절에, 11장 4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 무슨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정신 차리라는 내용입니까? 책망은요, 책망이 저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책망이 저주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세파 중에 하나님이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 바리새파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에세네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사도계파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금 유대인의 그 근원은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리새파다.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신다는 건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어지고 깨뜨리고 반성하고 자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변화되라는 거죠.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계속 지적하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가능성이 없으면 지적해야 하네요. 베린 자식들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건 베린 자식들이에요. 그쵸? 버린 자식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계속 지적하는 거는요, 돌이키라는 의미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내용인데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와, 엄청나네요. 예수님이 집회할 때 수만 명이 모였다니.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는 남자만 5천 명 했으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도요. 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대요. 엄청나죠? 우리도 수만 명 모여보세요. 잠실 주경기장에 10만 명 모이거든요. 그 넓은데. 일반 잠실 체육관 같은 데도 보통 5천 명씩 들어가잖아요. 야, 수만 명 모인다는 건요, 바글바글 합니다, 진짜. 엄청나죠. 예수께서 먼저, 근데 그 스피커도 없는데 거기서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크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 증거할 때. 예수님 목청이 엄청 좋아야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낮은 데서 외쳤을까요? 높은 데서 외쳤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가 약간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산상수훈은 물론 더 위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말씀하신 게 많거니와, 또 거의 모든 평지 설교라도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반석 같은데, 평지 설교라도 반석이, 바위가 우리가 이따만 바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바위가 이거보다 더 크다니까요. 웬만한 조그만 야산 하나, 덩어리 하나가 바위야.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바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편한, 이거보다 더 넓은 편편한 그 하나가 바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림, 이렇게 달력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넓은 편편한 큰 돌 위에서 사람들이 꽉 앉아있고 거기서 설교하는 게 보이죠. 그게 하나의 바위예요.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이런 이따만 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높은 데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지에 쫙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다 보이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외식.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누굴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어떤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6절에 한번 볼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사리온은 동전입니다. 그죠? 로마 동전인데 로마에서 거의 좀 아주 작은 동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화폐 가치가 글쎄 지금 시가하고 비교한다면 화폐 가치가 한 약 10,000원 돈 되려나? 지금 시가를 얘기한다면 요즘 참새 5마리가 얼마인지 지금 그래 요즘 인건비로 좀 따지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로마 돈 중에서 좀 작은 돈에 비할 수 있어. 로마 동전 중에서는 좀 작은 돈입니다. 성경의 가장 작은 동전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과부의 2렙돈. 예를 들어 2렙돈 같은 경우는요. 렙돈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 그 당시에는 물론 뭐 은전, 금전하고 뭐 동전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하여튼 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 렙돈이 지금의 100원 가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비 전체라고 했거든요. 2푼을 예를 들어 지금의 가치처럼 100원짜리를 2개 드는데 100원짜리 2개가 무슨 생활비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렙돈 2개는 하나가 1,000원 정도 이상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빵 우유 사 먹는 생활비 아니면 1,000원짜리 2개로 국수 한 푸대 사면 그죠?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그죠? 국수 한 마끼 사면 가족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00원보다 그 위에 단위, 물론 이게 뭐 단위가 아사리온은 로마식 단위고 렙돈은 헬라식 단어라 좀 다르지만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사리온이잖아. 아사리온의 8분의 1이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렙돈이 1,000원 정도라면 아사리온은 약 한 8,000원 10,000원 정도. 대충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예를 들어 한 8,000원 하면 참새 5마리가 한 3원 아니지. 아니 두 아사리온이가 예를 들어 한 15,000원 정도라고. 그러면 참새 5마리가 한 마리가 한 3,000원. 요즘 참새가 얼마일까? 1,000원 하나? 그래? 그러니까 몇 천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참새 팔기나 하나 모르겠네. 불법 아닌가? 옛날에는 참새 구이 같은 거 제가 들은 것 같아. 메추라기 구이는 있잖아요. 그죠? 메추라기도 아마 한 마리당 몇 천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가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여기 접어놓고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10장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똑같은 기절이죠. 똑같은 기절인데 그죠? 똑같은 기절인데 여기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또 누가복음은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원래 두 아사리온 사면 예를 들어 한 마리 더 끼워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인데 원래 두 아사리온 내면 참새 한 마리 더 끼워준다는 거예요. 5마리 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새가 귀하다 아니면 너무 천하다. 천하다는 가치가 너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죠. 예를 들어 사람을 뭐 하나를 더 끼워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은 너무 귀하니까. 근데 참새는 2마리 살 거를 돈 한 푼 더 주면 끼워준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00원에 2마리인데 20,000원치 사면
5마리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새 같은 끼어줄 만한 하찮은 생명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한 생명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7절 보세요. 너희에게는, 하물며 참새도 그러한데, 그 하찮은 참새도 그러한데 우리는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의 전 삶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읍시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뭘 선택할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멘. 우리 삶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며 내 자식, 지금 나는 내 자식이 뭐 하는지 몰라. 눈이 안 보여. 그죠? 우리들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통치하시고 지키시죠. 할렐루야. 가장 좋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최고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럽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식들을, 우리 가족을 최고로 좋게 하신다. 아멘. 아니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셨는데 그 하나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소금 언약을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돌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돌봅니까? 교회를 돌보는 게 하나님을 돌보는 거죠. 주의 종을 받들어 돕는 게 하나님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게 하나님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고 우리 평생에 쓸 거, 먹을 거, 입을 거, 사역이면 사역, 가정이면 가정, 자녀면 자녀 다 챙기고 돌보고, 이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너와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을 뿌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5가지 예배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예배가 한 가지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배마다 이제 모든 예배, 아니 이제 5가지 예배가 딱 하나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예배 소금을 뿌려라.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소금 언약을 믿습니다. 소금을 뿌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 자녀들을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지키겠습니다. 누굴 지킵니까?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돌봐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드리는 거죠. 믿지 않는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소금 언약이거든요. 아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로 나오는 자는 상급을 주십니다. 보상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란 게 여러분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곧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며,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요 반드시 응답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신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신다. 이것도 우리 모든 예배마다 소금을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불같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 누가복음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12장 7절 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따라합시다.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마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보다 더 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참새보다 더 귀하죠. 참새도 잊지 않으신다 했는데. 할렐루야. 욥기 38장 한번 볼까요? 까마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욥기 38장.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38장.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 38장 41절.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만약 토끼라 그랬다면, 우리가 이뻐하는 강아지라고 그랬다면, 또 우리가 좋게 여기는 사슴이라고 그랬다면, 근데 부정적이고 재수없다고 저리가 막 쫓는 깍깍 얼마나 소리가 재수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런 까마귀 새끼가 소리치면서 부르짖으며 우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양식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없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양식을 마련하는데, 영혼이 있는 우리를, 할렐루야, 천국에 데려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을 위하여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을 먹인다고요, 안 먹인다고요? 교회를 통치한다고요, 통치 안 한다고요? 가정을 안보하신다고요, 안 안보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좋게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를 들어 교회를 지어준다고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알보메가 올해 교회를 지어준다고요, 안 지어준다고요? 7년 전에 약속했다면 올해,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이곳을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딱 이 상황이 지금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데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데 간다는 거는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땅에다가.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도 좋게 이렇게 있다가 다시 쬐끄만 데로, 이 보증금 가지고 다시 조그만 데로 간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아니죠.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잖아요. 다시 찌그러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더 주차장도 더 좋게, 성전도 더 좋게, 할렐루야, 다시 또 나머지 300평에도 또 숙소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해야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300평에다가 교회를 딱 짓고 나면 다시 또 필지가 2개로 된다네. 저는 그런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 다시 또 300평을 또 대지화 해가지고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300평에 짓는 게 딱 요만한 게 나온대요. 밑에 60평, 위에 60평. 이제 성전을 이렇게 좁게 하지 말고 성전을 확 넓히게 해야 되겠죠. 성전을 넓히고, 이거 너무 낮잖아요. 확 위로 하고, 우리가 짓는 거니까 천정을 높이고, 강단을 높이고, 강단을 좀 더 넓게, 양쪽에서 깃발할 수 있도록, 나팔수 깃발 막 올릴 수 있도록, 막 춤출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하고, 밑에 주방을 확 터버리고, 하여튼 거기 가면 군사 보호제 여러 가지 있어. 더 넓게는 못하고 밑에 60평, 위에 60평 나온다네요. 딱 요 건물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짓고 나서 다시 또 300평에다가 또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예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옆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옆에 땅도 사고, 앞에 땅도 사고, 옆에 땅도 사고, 동서남북으로 땅들을 다 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럼 주차장도 더 넓혀가고 더 많은 센터를 짓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을 줄 믿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 믿읍시다. 할렐루야. 절대 믿어.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더 좋게 되었어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었어요? 더 좋게, 더 잘 되었죠. 아멘. 종들의 자녀들 보세요. 더 좋게 되었죠. 아멘. 믿읍시다. 하나님을 절대 믿읍시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12장 돌아갑니다. 결국에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게 복음 전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 믿으세요 할 때마다 천국에 그 꽃 한 송이가 탁탁 핀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마다 천국에 꽃 한 송이가 팍팍 피어난대요. 그리고 또 아멘 할 때마다 그 황금잔디가 내 천국 집에 황금잔디가 확 솟아난대. 할렐루야. 천국은 황금잔디거든요. 잔디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전 천국 갔다 온 우리 남편도 갔다 와서 여러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잔디가 황금이래요. 저희 남편은 이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들었었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 갔는데 잔디가 황금이더라고 막 간증하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니까 잔디가 황금이래. 황금 잔디래. 잔디를 뭘로 만든다고요? 아멘 할 때.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할 때 꽃들이 확 천국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믿음이고 행실입니다.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걸 성령 모독죄, 요즘은 성령 모독이라고 나오네요. 옛날에는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했었거든요. 성경이 좀 바뀌었네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 요즘 이렇게 같은 말로 나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그러면 다시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냐면요.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 사단의 역사라고 할 때는 그게 성령 모독이고 성령 회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 이단이다. 귀신 역사다. 라고 할 때는요. 누구를 모독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단들이 많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또 JMS, 그죠? 정명석, 그리고 또 하여튼 대신질 그런 거는 불교지 무슨 이단이 아니고. 그런 이단은 이제 교회라고 하면서 이단 사입이 그죠? 대순진리에 이런 건 원불교에는 불교고 그거는 말도 안 그거는 이제 다른 종교고 그죠? 그건 어차피 다른 종교. 만민중앙선교회 이름이 바뀌었죠. 만민중앙교회 그것도 이단이죠. 이름이 바뀌었던데. 또 그쵸 통일교 같은 거 통일교도 이름 바뀌었을 거예요. 하면 하여튼 이름 바꾼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분별해야 됩니다. 통일교도 가정교회라고 바뀐 것 같은데 이름 바꾼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도 이단시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숨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름 바꾸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단들이 지금 진짜 이단들이고요. 진짜 이단들이고 예수님 같은 경우 실제로 이단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요. 이단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 사역자들이 이단 소리 듣는 경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으면 지금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도 엄청 많이 했던 이용도 목사님도 이단으로 정죄돼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한 50년 100년 후에 이단 풀어놨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여튼 한국교회 이단으로 정죄하는 데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 1등으로 꼽히는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교계에서 이단이라 한다고 우리가 또 무조건 이단이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이단 말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도 있습니다. 또 누구더라? 하여튼 이단 소리 우리는 아직 이단 소리는 안 듣지만 아니 아직이 아니라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되겠지 그죠? 근데 하여튼 어디 또 이단 소리 듣고 있다는 말을 이제 어디 들었거든요. 비슷한 영성하는 곳에 영성하는 곳이 이단입니까?
절대 아니죠. 뭐 사도 사역한다고 이단입니까? 성경에 있죠. 신사도 한다고 이단입니까? 아니, 신사도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 말이 조금 약간 오류인데, 성경에 없는 말인데, 신사도가 결국 사도 사역이에요. 신사도란 단어가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사실은 사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아닙니다. 그들이 모르고 자꾸 이렇게 막 이상한 말들을 해서 그런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성경대로 선지자 사역 막 이런 사역을 하는 곳이 신사도란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단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막 이단이라고 막 몰아가지고 다 그 이단으로 막 정제되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마 우리처럼 이런 사역하는 곳일걸요. 우리는 그런 말조차도 안 듣지만 왜 안 듣습니까? 너무 작으니까. 아유, 커도 듣는다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겠죠.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뭐 간첩이나 출사파를 비방하는 거는 진리고 비진리니까 당연하지만, 교회끼리 자꾸만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요, 나 죽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정죄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끼리 서로 계속 힘을 실어줘야겠죠. 교회끼리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누구를 뭐 주의 종을 헐뜯거나 교회를 헐뜯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죽자고 자꾸만 그런 소리, 결국은 나 죽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줘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내가 자꾸 비판을 뿌리면요, 결국 비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 말 하면 또 이단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꼭 그것뿐 아니라 성령 사역하는 것은 사단이 가만 안 두는 부분이 있어서 이단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사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다고 잘 봐서 성령 사역하는 곳이면, 아, 성령 사역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옹호해 줘야 돼요. 아, 내가 괜히 편들었다가 나도 이단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거기 이단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에이, 괜히 남의 일에 간섭했다가 나까지 이단 되면 어떡하나. 이건 좁은 마음인 거지. 이단 아닌데 이단 소리 듣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 거기 이단 아니다! 이단 아닌데 이단 소리 듣고 있다! 라고 가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옛날에 승리교회 목사님에는 장항희 목사님 계셨잖아요. 장항희 목사님 유명하죠. 오살리에. 저는 그분 한 번도 뵙지 않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살리에 팜플렛에만 얼굴 이렇게 나오는 분이었는데, 한 번도 그분 집회에 잠시 그냥 이름이 참 특이하잖아요. 장향휘. 그래서 야, 참 이분도 은사가 있으신 부흥사분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사건이 터진 거야. 그분이 하여튼 뭐 했다고 피켓 들고 마스크 끼고 앞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 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또 한 별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랬죠. 마음이 좀 그날 아팠어요. 아,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주여 장양희 목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아니, 생각도 안 해. 그냥 잊어먹었어요. 아, 또 별 하나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새벽 5시에 딱 처리하는데, 새벽 5시에 5시까지 기도하는데 음성이 딱 들린다 그래요. 장향희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 연단이었던 거야. 그럼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안 그랬는데 그런 소리 듣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정하시더니 장로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사님을 용서하고 목사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두 표를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확 밀어준 거야. 두 표로 날렸어요. 아이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버렸어. 여기 일산 요 주변에 있죠. 든든한 교회. 진짜 요 주변에 있네. 이제 보니까 큰 교회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뭐 누가 뭐래도 든든하게 아마 더 잘하고 계실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성령 사역장인데 이단 소리를 듣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단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따라합시다. 묵묵히 간다. 묵묵히. 그러든지 말든지 이단 소리 한다고 이거 없애고, 이단 소리 한다고 저거 없애고, 아이고 이단 소리 귀신 쫓는 안 하고, 아이고 이단 소리 방언 조심, 이단 소리 예언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꽝인 거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누가 뭐라든지 내가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이걸 계속 확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그러면서 이단 소리 하는 사람들과 막 말로 대항하고 싸우고 이러면요 꽝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거기 이단 아니야 라고 말을 도와줘야 되겠죠. 본인은 어떻게, 본인 연단이라 연단 때는요 입을 딱 막아야 돼요. 여러분 막 변란하고 막 저쪽에서 비판한다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 이제 꽝인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비판해도 다 묵묵히, 돌을 던져도 다 맞아야 돼. 하나님의 단련하는 때니까. 단련하는 때는요 무조건 맞아야 돼. 무조건 낮아야 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4장 아마 6절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5절 6절 딱, 그러니까 그렇게 딱 낮추고 있으면요 묵묵히, 그래도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진리라고 고수하고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사역이 빛을 발하게 해주셔요. 아멘. 그리고 이단이라고,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봤자 사람들은 더 이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끼리끼리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서 더 부흥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아무리 그래봤자 그런 소리는요 아무 소용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아무리 사역이 이단 난리쳐도, 수십 년 동안 이단 난리쳐도요 복음의 영광 나타내니까 전 세계 제일 가는 교회 되잖아요. 지금 만일에 그 교회를 이단이라 그런다면, 예를 들어 고조영기 목사님 계셨을 때 그 교회를 이단이라 그런다면 그만 바보지. 그렇잖아요. 누가 그 교회를 이단이라 그랬겠어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만 무식한 사람이고 바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온 세계가 다 인정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요즘 약간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대통령도 단행시키고. 고조영기 목사님 하여튼 가시고 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자, 11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자, 합시다. 성령이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따라합시다. 대언자다. 대행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사다. 절대 믿어야 됩니다. 주의 종길을 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모든 일을 대신하는 사람, 대신 말하는 자, 대신 행하는 자, 대언자, 대행자, 대사입니다. 그런 자각을 갖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역사를 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한때 큰 놀라운 영광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계 1등이다, 대한민국 1등이다 라고 안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보니까 고조영기 목사님 가시고 나서 요즘 약간 좀 그런 거 보니까, 위기가 있는 거 보니까 영적인,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실 다 영적인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사단 원수마귀 공격을 대처하여 항상 축사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를 들어 85만 명이 온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서 안 좋은 영들을 끌어안고 옵니까? 교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온갖 영들을 다 끌어옵니다. 음란영, 중독영, 미혹영, 온갖 유혹영, 온갖 더러운 영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씻음받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이 교회 밖을 떠나기도 하지만 교회 가운데 머물러서 다 있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떠나지만 교회 가운데 묻어있으면 천정에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축사사역장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집회하고 나면 특히 이제 밤에는 막 철회하는데 철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회하는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막 쫓아내는 작업도 필요해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의 피로 막 쫓아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청소한다. 주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사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성전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되시기 직전에 성전을 청소, 무슨 주일? 종려주일날 가서 성전 청소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은 사역 초기잖아요. 이거는 종려주일이 아니에요. 종려주일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이죠. 아니 예수님 포도주 만들고, 요한복음 2장을 혹시 펴셨나요? 요한복음 2장을 펴시면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다음에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되어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첫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유월절이 4번 정도 나오거든요. 3년 반이라 4번 나옵니다. 첫 유월절이다. 물을 포도주 만들고 나서 바로 첫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물 포도주 만든 게 제일 처음 사역이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요 맨 끝 유월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에요. 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따라합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역 초기에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마지막에도 죽으시기 직전에 맛있는 거나 더 많이 드셔야 되는데 죽으시기 직전에,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적인 게 전혀 없으신 분이죠. 오직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그럼 우리도 따라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축사거든요.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아까 이용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용도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발령 받을 때 청빙 받아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40일 금식하고 가신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 끝나는 날까지 이제 40일 금식한 거지. 청빙 받는 날, 주일날 딱 가신 거예요. 가셨더니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딱 가셨어. 딱 갔더니 40일 금식 끝났으니까, 그건 원래 신령했지만 얼마나 영이 확 이랬는지, 교회 전체가 하얀 벽인데, 이렇게 하얀 벽이었을 거예요. 전체가 옛날에 다 하얀 페인트를 칠했잖아. 하얀 벽인데 천정하고 벽 전체가 새까만 거예요. 뭘로? 온갖 짐승들로, 벌레들로 꽉 다 붙어,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거. 놀래가지고,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오기만 하면 다 쫓아버려가지고, 그분이 7번째인가 8번째였어. 쫓아내고 7번째가 한 개 더 됐어. 하여튼 엄청나게 교회 쫓아내다가 마지막 이분이 딱 걸린 거야. 가자마자 놀라가지고, 이분은 이제 환상이 아닌 실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상으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빗자루 몽둥이 옛날에 데뷔자루 있잖아요. 데뷔자루 큰 걸로 막 천장을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 막 벽을,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벽하고 천장을 다 쳐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잖아. 저 목사가 미쳤나 보다, 미친 목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흥을 일으켰죠. 부흥을 일으켜서 놀라운 능력 사역이 나타나니까 사방팔방에 이게 성령이 자석이 얼마나 강한지 철가루를 확 빨아들이는데 주변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오니까 전부 다 죽었던 자기네들 교회에서 그 교회로 다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교회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용들을 이단으로 때려버렸네. 그래서 이분이 딱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어떤 기록이 그렇게 이단 정죄를 받고 고통을 많이 주니까 능력 사역도 엄청 하셨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서 그분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확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지.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단이어서 이단입니까? 성령, 예수님 같은 성령 사역을 하니까 이단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령 예방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를 이단이다, 사단이 하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성령 예방이고 성령 모독이에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연합해서 그 연합교회가 연합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이 사람들은 다 아마 분명히 저주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금세 내세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울러 함께 합세해서 누구를 이단으로 한다면 그건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절대 그런 데 동참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 이단만, 이 시대 진짜 이단들이 있죠. 진짜 이단은 막 가르쳐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 그렇게 그게 교회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었죠. 그분같이. 우리도 이 시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분은 너무 신령해서 보셨지만 우리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정결케 한다. 항상 깨끗하게, 우리가 육적으로 깨끗하게 먼지 없이 청소하지만 영적으로 깨끗하게 계속적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 교회 안에 막 죄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교회 안에 막 음란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음란이 있을 경우가 있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막 음란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종이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중독이나 온갖 죄들, 또 세상에 막 탐심, 돈벌이 막 이런 것이 막 나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감하게 못하게 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하는 것으로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정결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평생에 아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지 믿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를, 내 교회를 정결케 한다. 내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보혈로 정결케 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야 되겠죠. 내 안에 인성, 악성, 재성, 독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제거해야 되겠죠. 세상 영들이 계속 틈타면요, 이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 제거해야 되겠죠. 사역자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은 막 사역하잖아요. 사역하면요, 남의 죄나 남의 귀신들에게도 막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까딱 잘못하면 틈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틈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된다고? 그때 항상 이걸 씻어내야 돼요. 만약 빨리빨리 씻어내지 못한다면요, 빨리빨리 씻어내지 못하고 그냥 막 세상적으로 가서 세상 것만 만진다면요, 이게 뿌리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따라합시다. 그때 안수 사역하거나 특히 치유 사역하거나 축사하는 이런 영들을 막 만지는 자들, 영들이 막 손이 달라붙거든요. 영들을 만지는 자는요, 근데 불이 강하면, 그래서 불을 많이 받으라는 게 그 얘기예요. 불을 많이 받으면요, 불이 강하면 달라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강하면 안 달라붙어요, 여러분. 여기가 불이 뜨거운데 어떻게 영들이 달라붙습니까? 그다음 손이 뜨겁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꼭 성령의 불이 손이 뜨겁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불이 강해서 몸이 뜨거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꼭 손이 뜨겁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요, 귀신들이 못 달라붙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막 살아가다가 이것들이 팍팍 손이 막 달라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일러 정결케 하고 막 우리 자신을 쫓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빨리빨리 씻지 않으면 내 몸속으로 파고들어서 뿌리 내려서 자리 잡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종들도 금식시키고,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요? 금식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거나 한 거를 확 제거하는 게 금식이에요. 종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계속적으로 불이 뽑아내면서 쌓이면서 이게 정결함과 함께 영권이 쌓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결함과 함께 영권이 쌓인다. 이걸 이해하시고 여기는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많이 하고 성회죠. 영성 집회도 많이 하고 또요 금식도 많이 하죠. 하면 성령의 이끌이심 따라 성령의 감동대로 순복해서 어떤 데는 철야, 어떤 데는 금식, 어떤 데는 성회, 하면 또 뭐 성경 읽는 거, 성경 과제 많습니다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복하면서 쫙 따라오면요 그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영권이 된다. 정결함과 함께 영권이 되어집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영권자, 능력자 되셔서 복음의 강력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